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변화된 상황, 악화된 상황을 일컫는 단어죠.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억입니다.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예배를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이 설교하려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선풍기를 드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원고가 휙 하고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 원고 찾느니라고 아주 진땀을 흘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실 이 위기는 우리 일상에 일어난 일도 위기라고 표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기후의 위기, 또 식량의 위기, 전쟁의 위기, 이런 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위기에 무너져서 결국 패가망신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일생을 늘 위기라는 단어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은 늘 위기가 친구처럼 따라다녔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왔을 때 8명의 자식 중에 유독 그 집에 없었던 자녀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자녀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없자 이 자녀들이 다냐고 물었을 때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나이다 라고 이새가 대답합니다. 그를 불렀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합한 자녀라고 하여 기름을 붓게 되었던 거죠. 위기가 찾아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곳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겨내고 그 위기를 구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장이 되어서 사울을 지켰으나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그를 어둠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위기를 헤쳐 나갔던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이 기거하는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과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죠.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분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그들을 쫓아라. 반드시 그의 가족들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위기는 늘 그의 곁을 찾아옵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길을 가야 했고, 또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도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에서 피했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했다, 또 여호와를 신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거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추격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 오르면 적의 동태를 이렇게 살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위기가 닥치면 당장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혜롭게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거죠. 위기가 닥치면 최선을 다해서 너 머리에 지혜를 좀 짜내서 슬기롭게 네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였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겪게 되죠.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관계의 위기, 시험의 위기,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누가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죠. 또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살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점쟁이에게 가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적을 쓰세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창과 화살들,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는 먼저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기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하나님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에게는 덕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웃듯 쏟아 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목이 되리라.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물질 때문에 위기를 겪을 때마다, 건강 때문에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그 위기를 극복해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귀는 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의 간구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위기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위기가 찾아오면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다윗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 재정, 모든 관계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 위험을 겪게 하겠냐? 하나님을 믿으면 다냐? 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이 위기 속에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데 예배만 찾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늘 산으로 피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또 상황이 변해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그가 굳게 믿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편 3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지금 이 시는 다윗이 편안하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수레를 끌고 피난길에 지은 시입니다.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우궁들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는 그 일을 어떻게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뒤로하고 피난길에 떠나는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시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생각이나 행동이 일치하며 우상이나 거짓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맡겼던 모든 벽과 문들이 무너지고 열리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게 되는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혜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조금 더 시선을 떼지 않고 감찰하시지만 또 더불어 악인의 폭력과 불의도 감찰하시며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참 어릴 때 제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가끔 시간이 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게 됩니다. 좁은 집이지만 그 집에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술래잡기를 꼭 하자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술래가 되어서 이렇게 벽에 기대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두 아들은 부다다다닥 뛰어가서 숨을 데를 찾게 되죠. 큰아들은 조금 컸다고 옷걸이 뒤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싹 숨깁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부다다닥 도망가서 이불 속에 자기 머리만 쏙 집어넣습니다.
자기 머리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수머니 찾을까 하면 큰아들은 들킬까봐 말도 안 하고 꼼짝 않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친절하게 네 찾으세요 라고 답변까지 해줍니다. 백에 백 다 찾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 득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들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품에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위기와 아픔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세 가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교황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음악가 하이든입니다.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어느 날 내노라는 그러한 유명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고 하죠. 어떤 이는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독한 술을 먹고 그 위기의 순간을 잠시나마라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하이든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다네.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하지만 결코 내 힘으로는 그 위기를 가장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네. 그래서 나는 먼저 하나님께 그 위기에 대해서 고백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신다. 하이든의 말이 끝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지. 내 힘으로 해봐야지. 하지만 우리는 한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채 흔들릴 만큼 큰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무한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라와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